잠언은 솔로몬의 아주 많은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구체화해서 우리의 생활로 옮길 때 우리는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과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진실한 입술과 거짓된 입술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는 이 말에 대한 말씀이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말로써 실수가 있고 말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또한 말 때문에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도 이 말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듣고 지혜로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가장 강한 접촉은 말입니다. 바로 말입니다. 물론 얼굴 표정도 하나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하고 상대에게 조용히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좋고 또한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화평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평화를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또는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화평의 말을 주시고 내 말로 저 사람이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내 말에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 말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지혜로운 말 그리고 지혜로운 언어를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대개 그렇죠? 돈 달라는 기도는 잘해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달라는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말로 인해서 내 운명이 좌우되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요,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배려의식이 없어요. 남을 생각할 줄 몰라요.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이 지금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 편에서만 말해요.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뒤따라올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이 불이래요. 마치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한마디라도 말을 하면 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런 결과가 될 줄 알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도 놀래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말이 그런 겁니다.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 해버렸는데 그대로 번져서 엄청난 불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몇 번씩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또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무익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생각 없이. 하지만 그 무책임한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전부 기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후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주 거인이고, 그래서 거인이고 강하고, 그런데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아서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죽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줄게,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속상해도 저주하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가출해서 아주 막 울고불고 하는 학부모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학부모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나가라! 나가서 죽어라! 그렇죠? 이 말을 안 한 부모가 없답니다. 없어요. 나가 죽으라고 해서 나간 거니까 소원 성취한 거네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 아이들한테도 내 말이 그대로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합당하면 너희들이 기도한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평안을 빌고 복을 빌라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그 기도에 합당하면 평안을 받고 복을 받겠지만, 그 사람이 평안과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되면,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 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괜찮은 딜 아닙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거든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빌은 그 복이 전부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말, 평화로운 말, 은혜로운 말,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뭐 얻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걱정이 돼서 그런다고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좋은 말만 하겠다. 복된 말만 하겠다. 칭찬만 하겠다. 그렇게 내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에게도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재밌는 게 버릇이 돼요. 버릇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가출을. 진로 문제 때문에 부모님에게 아주 크게 혼나고 집을 나가겠다고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는 건데 다음 날 갈 데도 없고 배도 고프고 해서 새벽에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루에서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배고프지?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고 자라. 저는 그 따뜻한 말, 또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가 꺼이꺼이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악해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비뚤어져 있어요. 시기 질투로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요. 먼저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나도 모르게 평안한 말, 덕스러운 말, 화평한 말, 그리고 위로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내가 아는 게 좀 있어도요, 좀 모른 척 좀 하세요. 지식을 좀 감추세요. 왜요? 내가 지식을 감추지 않고 다 안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잘난 척하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너는 그것도 몰라?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도 다 안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모르면 나도 좀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좋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춰야 할 때 지식을 감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걸 다 말해버려요. 더 나쁜 것은 이 미련한 사람은 유언비어를 말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까지 마치 사실인 양, 그렇죠? 포장해서 말을 해요. 그러므로 아무리 아는 게 많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그 지식을 좀 숨기고 감출 줄 알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전파하고 다녀요. 자기 스스로 전파하고 다녀요. 나 멍청하다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렇죠? 가만히만 있어도 반은 가는데, 반은 좋은 사람이 되는데 떠벌리고 다니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망신을 하고 다니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24절부터는 의로운 자와 부지런한 자를 말씀하시는데, 의로운 자는 인도자가, 지도자가 될 것이고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눈앞에 있는 것도 잡지 않아요. 내 눈앞에 잡을 게 있는데도 손만 뻗으면 되는데 잡질 않습니다. 사냥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비싼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부자보다 그 우유를 배달하는 가난한 사람이 더 건강하다. 어느 게으름뱅이, 아주 게으른 아들이 방에 누워있다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자 아빠가 그럽니다. 네가 갖다 먹어. 네가 갖다 먹어라. 5분 후에 또 말합니다. 5분 후에.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네가 갖다 먹으라니까. 5분 후에 또 말합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는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말합니다. 이놈아, 네가 갖다 먹어. 한 번만 더 부르면 아주 혼내주러 간다, 너. 하지만 아들은 5분 후에 또 말합니다. 또 소리칩니다. 아빠, 그럼 저 혼내러 오실 때 물 좀 가까워서 물 좀 갖다 주세요. 미국의 어느 심리학 교수는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야망이 있지만 게으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데 야망이 있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래요. 이렇게 야망이 있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생기는 가장 큰 감정은 부러움이랍니다. 부러움. 그렇지 않겠어요? 게으른 자신의 야망 때문에 다른 누구와 계속 비교하다 보면, 이 교수님의 말이 재밌습니다. 그렇게 계속 비교하다 보면 끔찍한 배우자가 되고 끔찍한 부모가 되고 끔찍한 친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참 표현이 가슴에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옳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정성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뛰어야 합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지런함은 사실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특별히 24절에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다스리는 자가 되고 게으른 사람은 남의 다스림을 받게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반대일 것 같잖아요. 다스리는 위치의 사람은 좀 게을러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게으르게 되면 그 돈은 다 날아갑니다. 금방 휘발됩니다. 언제든지 부지런함과 의로움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고 남을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기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의 소행은 결국 자신을 미혹하게 합니다.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요. 악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자기를 해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렇죠?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뭐 잠깐은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를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꼭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남을 아프게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해치는 일이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흐려져요. 결국 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부지런하고 의로워야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항상 내 마음에 품고 항상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진실한 입술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항상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말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이라도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단 한순간이라도 내 지식을 자랑하면서 내 미련함을 전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의롭게 살기를 애쓰고 항상 부지런하게 살면서 내 모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면서 내 일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믿고 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